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은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레위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성경책이죠. 첫 번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 제도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레위기에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1장부터 살펴보면 대표적인 5대 제사를 언급을 합니다. 그냥 뭐 언급만 하면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종류의 제사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태우다라는 뜻인데 그러고 보니까 영어로도 burn이라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진 그러한 제사고요. 속건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거룩한 물건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배상이 중요해요. 배상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가 죄의 용서를 강조한다면 속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책임을 강조하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첫 번째인 이제 번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번제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뭐 소도 괜찮고 양으로 이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염소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다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 없는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요 앞에 기쁘게 받으시게 하라.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제사 또는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제사를 기뻐하실까? 왜 그럴까? 우리와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 제도들, 특별히 이 희생 제물들은 누구를 가리키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애초부터 동물은요 아무리 흠이 없어도 제물로서 기능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동물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사람의 죄와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불완전한 제물이었어요. 그냥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림자로서만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제사를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데 당연히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릿속에 두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미리미리 맛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지금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논할 때 어떻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실까? 아들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기쁨이라는 이야기를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이고요, 역설이고 아이러니입니다. 그 뒤에 표현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그 송아지를 잡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뿌린다.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거죠.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그냥 쏟으신 거예요. 그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여러 가지 그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날씨가 어두워진다든지 갑자기 어떤 것이 땅이 터지고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다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에서 그것을 미리 예표하는 그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어떻게 그것을 그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말하실까? 그만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우리의 예배 그 자체를 그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지만 기쁘기만 한 단순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이 담겨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깊이가 있는 깊은 기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깊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우리와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기보다는 아들을 제물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깊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의 죽으심도 무겁게 여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를 가르치시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아들을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아픔이 담겨 있는 깊이가 있는 아주 깊이 있는 깊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때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